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안심이 되고, 또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안에 우리를 넘어선 열망, 그리고 우리가 평소 우리 같으면 품지 않을 그런 바램과 소망과 은혜의 사모함,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고, 그리고 기대가 되는 삶이고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첩첩이 고난이 쌓인 이 삼중고의 사람들 어떻게 위로를 할까? 복음은 있지만 그 삶을 살아내는 데는 아직은 미숙한 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해야 이 성도들이 격려를 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삶으로 나타나게 할까? 무던히 그 감옥 안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숱한 모진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자기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 그 하나님을 어렵지 않게 금방 떠올릴 수 있었고, 고통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게 한 그 일이 고난을 면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고통을 지나서 그리고 담대하고 의연하게 걸어가고 있는 자신, 그렇게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고통과 고난도 우리에게 이 기쁨의 이유가 되고 또 감사로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다시 떠올리면서 빌립보 성도들의 이 겹겹이 쌓인 고난을 넘어설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가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본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가?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의 삶이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교리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 이렇게 무능한가? 이렇게 힘이 없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다, 복음이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의 진보가 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세우는 그 편지의 첫 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이 은혜 입은 자인 게 참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세우는 거,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거, 물론 경책 필요하고, 그리고 훈육도 필요하고, 야단에서 세울 수도 있죠. 그게 사랑의 또 한 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이 깨달아진 것, 그리고 그 사랑이 기다려지는 것, 또 그 사랑이 기대가 되는 것,
이미 충분히 부어주셨지만 그것으로 넉넉하고 충분하지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알려주실 사랑이 더 많아서 우리가 정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약속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고,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죽으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상태와도 관계없이 그것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열정이 사람을 세우느냐? 아니요. 그 열정을 갖기 전에는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비전을 갖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 이 삼중고 어려움, 현실적인 삶이잖아요. 이 먹고 사는 문제, 가난, 그리고 이 핍박, 이 고통, 염려, 그리고 이 내분이라는 갈등, 이 핍박보다 더 가슴이 이렇게 아려오는 그런 갈등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오늘 저 여러분이요, 이거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에 대해서 기대가 있으시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 독생하신 아들, 저 여러분이 아들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그럴 용기가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근데 그만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기대, 나의 존재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사랑이 있으시다. 그 생각하면요, 도망은 못 가요. 참 하나님 고수인 것 같아요. 그게 한번 딱 걸려서 붙들어 매지면 이게 계속 마음이 하나님께 이게 붙들어 매지게 되고, 세상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기준의 마음에 어긋나는 것들을 내가 품고 있으면 계속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예, 규를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혼나, 이게 아니라 정말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걸어서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때로는 핑계할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이 또한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향한 기대가 있다.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이 기쁘신 일이 있다. 나를 구원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 법적 지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나를 통해서, 무익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 안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가는 흙인데, 하나님 나에 대한 이 기대가 있다. 오늘 그 생각만 해도 여러분 이 아침이 기분이 좋고 힘이 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을 입었기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을 힘써 견고하게 세우는 한 단어, 사랑을 입은 자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하면 능히 오늘 하루 여러 고난, 여러 상황,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 또 불편한 일 속에 기쁘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는 권면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사람아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제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칭의의 구원입니다. 이 칭의의 구원, 그리고 칭의, 거듭난 사람이 성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성화라고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는 이 죽음을 지나는 순간 영화,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이 칭의의 믿음을 보면 이것은 구원,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타율 구원, 타자 구원,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의 열심, 노력, 그리고 공로, 수행, 이것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율구원이지만 인간이 그런 아무런 큰 수고를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는 구원의 조건에 다다를 수 없기에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모든 일을 이루셔서 인간은 거기에 더할 게 없이 받아들이는 것, 이게 구원의 인간이 할 일입니다. 그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칭의는 선물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지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다른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2장 9절에는 에베소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칭의가 바로 거듭남, 인간의 본성적인 변화. 예, 이 칭의란 우리에겐 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덮여져서, 다른 말로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의로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의 구원,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하고 뺄 수가 없지요. 이것을 인간의 본성적으로 설명하면 옛 사람, 옛 자, 옛 본성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본성, 조예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가 온 것이고 영생이 온 것이고 거룩이 온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적 속성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죠. 심어진 것이죠.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한순간에 우리 안에 이 구원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더디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은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 이 법적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마귀 왕국에서 하나님 왕국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받아들이는 그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다른 삶을 만들어내는가. 이 칭의가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입니다.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가. 1세기 로마는 이 세이비어, 구세주와 롤드, 주님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칭의는 한번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분이 들락날락하지 않죠. 성령이 들락날락하지 않죠. 오늘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 어떤 행위를 안 했는가 관계없이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가십니까? 성령님이 나가실까요? 아니요. 칭의, 우리 안에 전가된 그 의가 우리 안에서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칭의, 예수님을 영접한 이 1세기의 사람들은 이 시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큐리어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큐리어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1세기 로마의 성도들이 주일날 거룩한 예배 드리는 날은 예수가 큐리어스입니다. 예수가 주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2, 3일째 되는 날 월화수목금토 황제가 시저가 가이사가 이 주이십니다. 큐리어스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칭의 믿음으로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의 탈락 여부가 없지만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일까는 고민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행위로 구원의 탈락 여부가 있을 수 없죠.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루낼 수 없는 그 구원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탈락이 되거나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세기의 그 성도들처럼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냐? 내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 칭의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구세주, 이 세이비어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는가? 1세기에는 이게 구분이 되지 않고 하나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칭의,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살 때 구원이 과연 있을까?
정말 1세기의 사람들처럼 이 칭의의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인 것을 지금도 우리는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분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칭의인가가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예, 그렇게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본성이 죽었어요. 옛자아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새로운 생명, 그래서 우리 안에 칭의가 가능한 것이죠. 이제 그렇게 칭의의 구원을 이룬 사람들은 성화의 구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 이 행위에 따라서 구원 여부가 있다 없다 결정되느냐? 아니요. 그럴 수 없다. 왜요? 이 성화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당신의 인생의 주권자가 예수님이신 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영접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서 내가 내 마음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때 성화의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씨앗이 예수님이 정확히 심겼는가 다시 점검하고 확인해야죠. 그러면 목사님, 성화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양쪽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접한 그때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이 사람은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화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칭의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십자가상에서 깨닫고 그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전심으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의 심중을 깨닫고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얘기를 복음의 얘기를 듣고 천국에 대한 보험을 하나 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이 믿음과 십자가상의 강도의 믿음은 너무도 다른 믿음인 것이죠. 이제 강도가 만약에 성화의 기회가 있었다면 이 사람은 계속 자라났을 그 믿음의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정확히 심겨 있는 그 성화. 그런데 우리 안에 갈등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거듭났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왜 나에게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날까?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칭의가 과연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일까? 이것은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옛사람, 옛자, 옛 본성, 이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의 잔재인 옛습관, 그리고 옛 성품, 이 옛사람의 영향력, 요 옛사람과 옛습관의 잔재인 옛습관의 성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요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비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이란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날지라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질이 바뀌었다. 본성이 바뀌었다. 사람 자체가 바뀌었다. 이제 횟수를 더하는 순종과 습관을 만들어내면 이제 예수님의 이 새로운 본성에 내가 횟수를 더하면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이 순종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근데 감사하게 성화도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체자가 하나님이에요.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칭의도 은총이요 성화도 은총이요. 그래서 이중 은총. 왜 그렇습니까? 주체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내 의지의 결정과 순종과 선택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화론에도 이 여러 가지 성화가 있습니다. 이 루터파의 성화는 아주 점진적이고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로 되는 것이다 라는 이 온건파적인 성화론입니다. 그러나 칼빈 개혁주의 성화론은, 칭의 다음의 성화론은 점진적이지만 인간의 능동성이 강조됩니다. 루터파랑 좀 다르죠. 요한 웨슬리는요, 점진적 성화가 아니고 세컨드 블레싱, 이 칭의 거듭남 이후에 성화하게 하는 강력한 성령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점진적 성화가 아니고 이 점프하는 이 10년 20년 굉장히 성화를 앞당기는 이 압축적 성화와 성장을 얘기하는 세컨드 블레싱이 있어요. 요한 웨슬리, 이 세계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리의 믿음은 사도행전적 믿음하고 같았어요. 이 세컨드 블레싱, 하나님의 전폭적인 성령의 강권하심. 그래서 성화가 한 발 한 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켈빈파에서 성화가 한순간에 점프해서 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된다라고 믿었던 요한 웨슬리가 만들어냈던 신앙과 신앙의 사람들은요 완전히 다른 신앙을 만들었어요. 루터파의 사람, 이 칼뱅이즘의 사람, 그리고 요한 웨슬리의 성화론, 이 성화론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어떤 성화론을 믿느냐에 따라 하나님 그렇게 기름 부으세요. 그래서 점진적 성화론을 계속 가르치는 교회는 성도들이 한 발 한 발 이렇게 성화됩니다. 나쁘냐? 아니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컨드 블레싱, 성령의 강권적인 사도행전적인 그런 역사를 선포하고 가르치면, 그것을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은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란 한 발 한 발 성장할 수도 있지만 이 세컨드 블레싱, 예수를 영접한 의지적 결단,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의지로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선택한 그 사람에게 어느 순간 세컨드 블레싱, 요한 웨슬리처럼, 요한 웨슬리의 그 시대에 많은 이 감리교회 사람들처럼, 그래서 완전히 시대를 완전히 변화시켰던 사람들처럼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이루었지만 사도행전의 그 삶을 살아냈느냐? 아니요. 교리적인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근데 요한 웨슬리는요, 그 종교 개혁을 삶으로 현실화시켰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컨드 블레싱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강권적인 주되심의 이 역사,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 그 변화, 여러분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성화 물론 귀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 있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옛사람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새롭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세컨드 블레싱,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너에게 소원하는 바가 있고 내가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있다라고 기대하는 그 사람에게 일하시는 이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 차이가 너무도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구원자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주시는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화의 구원 사이에서 하나님의 세컨드 블러싱, 내가 너 주인이 맞고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 행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면 사도행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하나님 믿은 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구원은 이 영화의 구원입니다. 이 죽음을 맞이하고 육을 벗는 순간 영화롭게 변하는 그 믿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의 구원입니다. 영화의 구원이란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없다. 아무리 위대한 이 기독교의 모델, 또 스승, 목사님, 또 멘토, 그런 분들도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절에 나타나면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더욱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사람이 모델이지만 사람 바라보고 하거나 하지 않거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 구원을 이루어 가라. 저와 여러분이 좋은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모델로 삼게 하는 좋은 그런 멘토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꼭 심어 주어야 될 한마디, 오늘 이 13절의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두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막 하고 싶은 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기대하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실망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은 참 고수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현실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내가 너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전해져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